십자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게 다른 큰 교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영국 귀국했는데 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늘 손봉호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또 이 교회하고 이렇게 계시고 목사가 신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디서 신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갈 때 어느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 최종적으로 정하기 전에 한 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 학교 저 학교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던 목사님이 송영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게 어쩐지 좀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목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 나타나지 말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단상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늦게 40살 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년 하고 22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간 교회에서 이번 2월 달에 은퇴하고 제 어머님이 아직 한국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영국 귀국을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지 얘기를 좀 해야만 되게끔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방문한 그 루트를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텔라비브까지 비행기로 타고 와가지고 욥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던 그 욥바 바로 밑에 텔라비브로 내려서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가는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시골 동네 이름이 바알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알레 유다라기도 하고 또 혹은 옛날에는 기랏여 아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에 프랑스 수녀들이 공동체 수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수녀원 이름이 법궤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법궤 수도원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6장을 주로 펴서 읽는다고 합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이 조그만 이 산동네 마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곳 바로 그 조그만 마을에 거의 한 6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시골 개인 집에 거의 60년 가까이 보관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추적하여야만이 오늘 본문에서 우사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의 시대인데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엘리가 사무엘 시대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주변 민족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싸움을 한번 했는데 4,000명이 몰살당하는 큰 참패를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언약궤를 그동안에 잊고 있었지?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40년 광야길을 걸었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물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했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 언약궤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싸우지 않고 왜 우리가 언약궤를 그동안에 잊고 있었지 하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싸움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약 32km 떨어져 있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움을 하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이스라엘이 또 참패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는 블레셋 오랑캐 족속에게 뺏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해산이 곧 다가오는데 시아버지가 비명 행사했죠. 남편과 시동생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갑자기 조산기가 생기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그 엄청난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블레셋에 뺏긴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엄청난 지금 또 고통이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에다가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옆에다 모셔놨는데 두어놨는데 자기들 입장으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의 손발이 잘리고 얼굴이 끊어지고 몸통만 법궤 앞에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거기가 아스돗이라는 데인데 아스돗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에서 또 엄청난 재앙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겨라. 그래갖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전염병이 생기고 재앙이 생겨가지고 블레셋에서 법궤가 있는 7개월 동안에 완전히 블레셋이 재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걸 뺏어다가 우리 신당 옆에다 놓으면은 굉장히 무슨 이익이 생길 줄로 알았는데 완전히 법궤를 가져와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달구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국경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세메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냈더니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에브론으로 다 돌아갑니다.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인데 그 베세메스 백성들이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서 법궤를 열어보다가 거기서 70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베세메스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알레 유다라는 데로 보냅니다. 기럇아림이라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보내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그 법궤를 맡은 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지금 법궤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 다윗 이러면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에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6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소가 개인 집에 있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레인을 부르고 다 모이게 하고 백부장, 천부장 모든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상의해가지고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거국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군악대를 동원하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한 채 착오도 한 채 소홀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전국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친히 가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이었고 아마 손자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아들과 손자는 똑같은 단어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벤, 허시집 아들, 허시집 손자 이런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어쩌면 손자가 맞을까도 모릅니다. 그건 뭐 특별히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천국 가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게 아들인가 손자인가. 여하튼 우리 성경대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운반 책임자로 정하고 새롭게 새 나무로 만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 땅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그러니까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궤 옆에서 죽는지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저가 죽으니라. 아니 소들이 뛰었어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붙잡았는데 우사가 무슨 잘못이냐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이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가? 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잡아야 하는데 그게 우사가 잡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다윗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어요. 언짢았어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쳐서 죽이면은 누군들 그 다음에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윗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생겼고 원망도 생겼고 좀 화도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 운반의 프로젝트를 중지시키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입장이라면은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사의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의 약 80%가 내레이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해석은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레이티브입니다. 오늘 이 우사의 사건도 지금 이런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여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하는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해석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점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것이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이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법궤는 내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있어 고리를 끼워서 레이인들이 이렇게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법이다.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옮겨올 때는 레인들로 하여금 메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법궤는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 그래서 친 것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었다면 이해는 가는데 우사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규례대로 운반하지 않았다고 우사를 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우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 레이인들, 다윗 왕까지 3만 명이 동원돼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아비나답의 손자 아효와 우사는 거기에 운반하는 어떤 운반 책임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운반 책임자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사를 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비록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만 규례대로 하지 않은 원인 제공이 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다윗 왕에게 있었고 제사장들 레이인들에게 있었지 우사를 치시는 건 아직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엉겹결에 괴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웃사에 진노하사 웃사를 죽이는 것은 아무래도 웃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법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그걸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법궤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법궤는 1m 20cm, 70cm, 70cm 조그만 상자입니다. 뭐 이 정도 되나요? 법궤가 70cm, 70cm, 1m 20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이 겉에 씌운 그런 조그만 상자가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세 가지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법궤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친히 관여하시고 앞장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인간 만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과거의 어떤 일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시고 계신다는 어떤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 안에 중심부에 있는데 지성소 안에서 특별히 법궤 위 뚜껑 천사가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리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과 염소의 피를 가득 담은 것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 뚜껑에다가 확 피를 부는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이만한 판위예요. 따라서 그 법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만큼 법궤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도 두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우리 집에 한 방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하루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있더니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에게 아마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을까도 모릅니다. 우사야, 저 법궤 있는 방 네가 이제 맡아서 청소해라. 그래서 우사가 어느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먼지도 털고 물걸레질도 하고 법궤를 옆으로 좀 옮기고 그 밑바닥도 닦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집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몇십 년이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매일 이렇게 보면서 오래 보다 보니까 법궤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법궤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집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상자가 됐어요. 괴예요. 물건이에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엉겹결에 순간적으로 법궤를 붙잡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건방짐 때문에 죽었다. 우사는 익숙함에서 오는 건방짐 때문에 죽었다.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건방 떨다가 교만 떨다가 방자의 행동하다가 죽었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사가 오랫동안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법궤를 대한 태도는 다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너무 법궤를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법궤를 지키는 자가 됐어요. 법궤 관리 책임자가 내가 된 것이에요. 법궤는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것이에요. 법궤를 운반할 때 아마 우사는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어이 자네들 법궤 잘 관리해 이러고 앞장서서 걸어갔는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내 집에서 내가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청소 내가 했어요. 법궤에 대한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 하는 단어가 아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 아하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용례를 다 찾으셔가지고 어떤 뉘앙스를 갖는 단어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한나절 이렇게 연구를 하더니 목사님 하고 이렇게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더니 거칠고 함부로 다루다는 뉘앙스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뿐만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다. 이런 그런 뉘앙스가 그런 용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사가 법궤를 붙잡을 때 엉겹결에 잡는 것이겠지만은 그 마음 안에 이미 법궤에 대한 태도가 이건 별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냥 거칠게 다 이건 내 관리하에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내 통솔하에 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방자함이 우사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40명 정도가 남아있는 조그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성장하면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600명이라면 그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이 5,000명인데 우리 교회가 600명이라면은 어디 가든지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이고 이 레스토랑은 우리 교회 아니면은 장사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인 장로교회가 아니라 서정곤 목사 교회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내가 교회 관리자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크게 우사처럼 얻어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요. 네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때 조심하라는 것이요. 조심하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요. 조심하라는 것이요. 남들에게 신앙생활 조언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제넘게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가 내 교인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하다가는 우사의 길로 우리도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꾸 사라지고요. 자꾸 일이 돼가요. 일이 돼가요. 매주 하나님을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로 만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괴짝 바라보듯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사처럼 행동한다면은 그렇게 까불면은 머지않아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는 대신 하나님을 죽은 물건인 양 대하는 네 영혼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우사와 같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신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에 가면은 이 목사님이 이 단상 위에서 주여! 하면은 여기 밑에가 조그만 스피커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주여! 하면은 주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것들을 사람이 지금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모릅니다.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시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 보니까 이민교회 분열사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이런 게 있더군요. 두 교회가 나눠졌는데 그 이유가 국밥을 먹느냐 도나츠를 먹느냐 가지고 나눠졌더군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몇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유학생들은 국밥 먹으러 오고, 또 어느 때는 그게 힘들면은 도나츠를 이렇게 하는데, 도나츠 하는 날은 아주 죽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밥을 선교적인 차원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나눠질 만큼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결혼한 지 38년이 됐는데요. 38년 전에 서울의 조그만 종로 이가의 음식점을 빌려가지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제 형제가 남자가 5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이 되게 귀하죠. 지금 제가 여수에서 출석하는 교회에 권사님이세요. 우리 그 여동생이 권사님이신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6째 딸을 낳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 달간 술을 드시면서 이름을 못 지었어요. 한 달 이후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서옥희라고 지었어요. 우리 여동생이 평생 자기 그 이름 싫다고.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겨우 지는 게 옥희냐고. 그래서 가족회의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무 싫다 해서. 근데 그 여동생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약혼식을 하는데 특송을 하러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특송을 하러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는데 제 어머님, 지금 94살인 어머님이 그때 제 귀에다가 기집애 지 운동화나 빨지. 골골짝 하지 말고 운동화 빨라는 게 집에서 맨날 엄마 운동화 빨아줘 그러지 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찬송을 내 심령이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찬송 부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장소, 이 시간 11시, 가장 귀중한 이 시간 안에는 위험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요, 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역사돼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런 이 시간과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아주 위험한 장소요,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와 이 시간에 가둬두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교회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샬던 바노켄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엄격한 자비, severe mercy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최고의 논증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그들의 소망,
그들의 확실성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최고의 논증도 역시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이 기쁨이 없을 때,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이 자기의에 빠져서 거룩한 척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옹졸할 때, 그들이 탐욕적일 때 기독교는 1000번씩 죽는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요, 종교로부터 먼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종교가 타락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가론 유다, 중세 성직자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요, 불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이 아니야. 낙검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신, 불순종, 세속화,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the greatest enemy of Israelite is Israel itself. 이스라엘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가 종교예요. 한 개인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것도 종교성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성이에요. 종교화된 기독교, 의식화된 기독교, 개혁되지 않는 기독교, 이것이 결국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사가 나를 죽이는 주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식인들, 우리 교회도 박사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학위를 갖고 이렇다 보면은 교회가 조만간 관심을 가져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데,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욕망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멍멍의 소리인가 구별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 곁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석 달 동안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6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죽임을 우사는 당했는데, 오벳에돔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30년이 아니라 석 달이든 우리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오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법도대로 옮겨오지만은 법도대로 옮겨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옮겨오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겉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사는 법궤 옆에서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법궤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법궤 때문에 춤을 출 수도 있고 법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사처럼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우사처럼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은 예배하지 않을 수도 그럴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사의 길을 걷고 있는 불안한 징조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우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우사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우사와 내가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실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사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크게 충돌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내 안에 있는 우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7장에 가니까 다윗이 나는 지금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구나 하면서 성전을 지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취소시킵니다. 언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미래 계시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가장 깊게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월터 브룩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앉았다, 이 본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평생에 한 위대한 행동을 여기서 했다. 근데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탁월한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한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 미국에서 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첸 목사님이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큰 집회 주방사셨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에 마지막 부탁을 드릴 부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흘 부흥회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한국교회 아무것도 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사랑하세요. 이것이 그분의 한국교회에 던진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은퇴하고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뭘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인생을 성도로 좀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다윗처럼 매 순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공의를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우리가 생명샘에 나가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사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 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우리가 늘 연약함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보혈 의지에서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지금 시작할 때는 우리가 참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고 하지만 점점 1년, 2년, 10년, 15년 될 때까지도 우사의 길을 걷지 마시고 꼭 매일 매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이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 교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리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많아요. 없어져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개혁은 배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미국에 저희 교단에 개혁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Even we have to learn from our enemies. 우리 적들에게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가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이 좋다. 우리가 복음적이다. 우리가 개혁주의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에니미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한다.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우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조금 더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방자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건방짐이 생기고 익숙함에서 오는 잘못된 종교성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도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매일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